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내 신앙 점검해 보기. 내 신앙 점검해 보기라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나의 신앙은 어느 정도의 신앙인가? 사람마다 신앙을 측정하는 척도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신앙의 척도 측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성령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 또 고린도 후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기록한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정도 그렇게 이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요, 굉장히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고, 특별히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귀신이라든지 이방인 신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던 도시가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이제 필두로 해서 바울 사도가 함께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우상단지가 있는 그곳에 정말 거기에 그 귀신 떨거지들이 그렇게 득실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바울 사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뭐냐? 굉장히 말도 많고 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적으로 굉장히 위대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은사하게 되었지만 고린도 교회를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도 많았지만 문제도 많았습니다. 우상숭배 문제, 결혼 문제, 천사 문제, 또 그 얼굴에 이거 수건을 내리는 문제, 또 뭐 제사 문제,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동성연애 문제, 이런 들까지도 그렇게 이 고린도 지역에 많은 것들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2번씩이나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2번을 방문했는데, 자, 여러분, 해결됐을까 안 됐을까? 자, 50대 50. 해결됐을까 안 됐을까? 예, 그래요. 묵비권 안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2번이나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교훈했는데도 이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고린도 후서 1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이제 3번째 가리라,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3번째 갈 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냐고, 너희들이 그 상태로 그대로 오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렇게 아주 엄포를 놓으면서 이 고린도후서 13장을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2가지의 큰 타이틀도 얘기합니다. 하나는 경고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속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은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경고했고, 2번째로는요, 당부의 말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신을 시험하여 확증하라. 이게 당부였어요. 너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너희의 신앙이 어떤지 너희 스스로가 점검하고 너희가 확증해야 될 이러한 시기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시험하고 점검하고 테스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동차를 사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사게 되면 폐차할 때까지 나는 자동차 점검을 단 한 번도 안 받고 자동차를 탄다. 아니면 나는 그래도 주기적으로 자동차 이 점검을 받고, 그래서 뭐 엔진이라든지 혹은 이 제동 기관이라든지 타이어 공기압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나는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구입해서 난 단 한 번도 AS라든지 또 점검을 받지 않는다라는 분 있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차를 이제 구입하게 되어지면 그 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안전한가, 그러면서 그 차량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 마음에 확증이 오지 아니하면 이 차가 정말 내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차라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면 그 차를 여러분 타고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죠. 왜 그렇습니까? 자칫하면 사고 나서 내가 생명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건도 점검하고 또 어떤 것도 점검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또 사람도, 특별히 신앙도 점검해 보아야 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과연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뭘 점검해야 되느냐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점검해 보자. 자, 신앙의 기본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순종이 우리 신앙의 기본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면 서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기본기가 되어지 않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6장 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따라서 합시다.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뭘 순종하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이 크게 번성하고 잘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말씀으로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은 여러분 시작. 지켜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누구를 또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다음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그 말씀 보니까 너희가 누구 안에서,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런 믿음 안에서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 안에서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막 내가 노력을 해서 믿음이 얻어지는 것 아니에요. 내가 막 노력해서 믿음이 커지는 것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뭐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물 받아, 큰 믿음 선물 받아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구원의 결론이 뭐라고요? 믿음의 결론이 뭐라고요? 구원받는 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두 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요한일서 무릇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자, 무엇을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내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무슨 일을 내 영광을 돌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의인은 없나니 모두 한 사람도 없다. 다 죄를 지을 뿐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뭘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나를 이겨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믿음으로 나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그러한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너희 자신을 뭐해서 보라? 시험해 보라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우리 5절을 보는데요, 거기 너희라는 자가 몇 번 나와요? 네, 6번. 시간 전략하기 위해서 6번이 나와요. 자, 너희 한자 안에서 너희란 말이 6번이나 나와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오늘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서 점검해서 믿음의 확증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자,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라이제테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자신을 테스트하라, 다시 말해서 되돌아보고 성찰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 인생길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선물 안에서 그대로 내가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증하라 말은 뭐냐 하면 도키마제테라는 말이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시험하고 인정해라. 다시 말해서 시험하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를 내가 타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그것이 안전할 때 내가 타고 나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뭐한 자다? 버림받은 자다. 믿음이 입증되지 못한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짝퉁교인. 옆에 인사합시다. 짝퉁교인 되지 맙시다. 이 짝퉁교인이 뭐예요? 자,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잖아요. 신앙에도 진짜 신앙이 있고 짝퉁 신앙이 있어요. 마치 가라지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갈 때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관계가 될 때는요, 깊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가짜 신앙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긴 나옵니다. 예배 드리기는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할 때, 자, 가라지를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아요. 가라지는 언제 뽑아요?
추수할 때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몰라요.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잘 몰라요. 주님만 아시는데 이 자리에도 저는 믿기는 가라지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주님만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라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뽑혀서 불에 던져 살았다 그랬어요.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확증을 받아서 단단하게 새기고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내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인가 아닌가, 그것은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아멘.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역사해요. 어떻게 역사하느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자, 성경의 역사가 뭐라고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훈을 받는 거예요. 또 책망도 받는 거예요. 또 의로 바르게 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말씀으로 나를 바르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의로 나를 교육하기. 왜? 아까 빨간색이 두 가지에,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뭐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아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고 내가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고 내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선한 그 일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능력 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지키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나오는데 시편 19편 말씀에 보면 보시면서 들으세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 축복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말씀의 위대성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그 자신은요 그 말씀이 너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100% 수용하느냐 순종하느냐.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별로 순종을 못하는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서라면 서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고 유턴하라면 유턴하는 것이고,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중부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의 능력을 보시죠. 시편 19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멘을 안 하네. 다시 할 거예요. 자,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말씀에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깨달았던 이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입에 송이꿀보다 꿀보다 더 달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이 느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이 있었어요. 이 사울 왕의 신앙은요, 자기 주장의 신앙이었어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또 기도를 오래 하시고 많이 하신 분들,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자기 주장의 신앙이 많아요. 자기 주장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경험과 자기 주장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사울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뭐보다? 아멘이에요? 뭐가 더 낫다? 제사보다 순종이 나은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도 뭐가 낫다? 순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문제가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한 번의 순종을 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요, 때로는 온전치 못한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순종, 그것 보시고 내 모든 잘못은 다 덮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넘어갔다. 히브리 11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말씀 중심의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 그런데 어떻게 예배? 이렇게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냥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그런 예배인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앉아있는 예배인가?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주일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번 주일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이여 아멘하고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 허겁지겁 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미리 10분 전에는 와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는 나의 마음의 바탕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로, 찬양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지는 그 시간에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 옆에 분과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말씀에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느 때는요, 원수마귀 사단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잖아요. 4가지 밭 비유 있죠, 그렇죠? 첫 번째 밭 무슨 밭? 길가밭.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밭. 네 번째, 잘하네, 옥토밭. 이 4가지 밭이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가면 시험해 보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 마음이 4가지 밭 중에 표시나지 마세요. 나는 무슨 밭?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옥토밭은 몇 배 맺는다?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삶의 예배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예배는요,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생활에 나아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게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내 생활 속에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로마서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만요. 넘어갔다 이거. 내가 이 찬송을 넣으라 그랬는데 우리 한번 로마서 먼저 읽고 할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뭐냐? 구약 시대 때는요, 죽은 제사를 드려줘요. 동물을 잡아서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신약 시대 때는 산제사,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은 어디서 되느냐? 내 삶 속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 내가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냥 놔두시면 돼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아멘, 아멘. 주님만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어요.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주님 은혜 안에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1년을 365일이라고 합니다. 1년을 시간으로 환산하게 되어지면 8,760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8,760시간 중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이 말이죠. 내가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데 30분, 가는데 30분, 그리고 예배하는데 2시간.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몇 시간이 되죠? 주일 낮 예배만 드린다고 생각하면 3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365일 중에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예배로 헌신하는 시간들이, 물론 다른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7일, 놀라지도 않아요. 365일 중에 며칠? 단 7일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자, 배로 내가 오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원례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일주일에 6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365일 중에 내가 며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걸까요? 아까 7일이었어, 그치? 14일. 내가 365일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고작 14일. 그것도 주일 예배, 온전하게 예배를 다 드린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시죠.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시간, 산제물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서 진정한 산제물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자, 말씀에 되도록.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 온전한 11조가 뭐죠? 하나님 앞에 정확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액수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확하게 드리는 그러한 11조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드리어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따라서 합시다. 나를 시험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물질로 너희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시험에 통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근데 그거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이렇게 인색한 경우가 많은데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같이 2가지 다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태복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정한 마음대로라 그랬어요. 이거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첫 마음 주셨을 때, 근데 첫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아나니아,
삽비라고 있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안 기뻐하신대요.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또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갑의 헌신이 되어야 온전한 헌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지갑,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에서 마지노선 딱 걸리느냐 하면 물질 문제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물질 문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예배, 이웃은 사랑.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계명을 지켰느냐? 네,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죠? 내 소유를 다 팔아 누구한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부자 청년은 어디에 걸렸어요? 물질에 걸렸어요. 계명 다 지켰습니다. 예배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뭐냐 하면 바로 지갑에 걸린 거예요. 너의 모든 재물을, 내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 어리석고 이 미련한 부자 청년이 그 소유 재물 때문에 뭐하며 돌아갔더라? 근심하며 돌아갔더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결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계명, 사랑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고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사랑했는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또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의 지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음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우리 흰색만 검은색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자, 집이 완성되었다, 지어져 간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공사 중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강제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은혜의 모임, 자원의 모임, 자발의 모임인 거예요. 이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충성과 헌신이 필요하다. 자, 오늘 베드로 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밑에 빨간색 보면요,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하라? 누가 주시는 힘으로? 이 말씀에 아멘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번아웃 됩니다. 언젠가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하나님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온전케 할 때 중요한 거예요.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 물론 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정말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음으로 양으로. 어느 때 교회에 보게 되어지면요, 교회 청소를 혼자서 해요. 그거 보면 제가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 아멘 좀 하쇼. 그 사람 보고 기도가 안 나올 수가, 할렐루야. 그 사람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서로 아름다우게 지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란트 비유 보게 되어지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어요.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겼어요. 그렇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겼어요. 자, 1달란트 받은 자는 못 남겼어요. 일 안 했어요. 자, 말하지 말고, 자, 나는 지금 5달란트짜리다. 나는 2달란트짜리다. 나는 1달란트짜리다. 자기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는요, 이 자리에는요, 1달란트짜리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러한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요, 나의 영적 온도는 지금 얼마나 열정적이고 또 뜨거운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로서의 지체로서 내가 영적인 그러한 내 삶은 얼마나 지금 뜨거운가.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뒤로 물러난 것을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 주저앉아있는 것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날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잘했지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지금 안주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요, 지금 다시 한번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앙망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뒤로 물러나면 안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는 과연 몇 도입니까? 사람이 정상적인 체온은요 36.5도이죠. 자, 나의 영적인 온도가 만약에 정상적인 36.5도라면 나는 그 밑인가 그 위인가? 자, 그렇다면 내 영적인 온도가 지금 정상적인 온도보다 좀 밑에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온도를 올릴 수 있을까? 마가복음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기도 외에는 없다. 아멘이에요? 여러분요, 내 영적 온도를 높이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할렐루야. 내가 내 심장이 뜨거워질 때까지, 내 영혼이 뭉클할 때까지 주님 앞에 눈물로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내 영이 여러분이여 식어져 있습니까? 내 영의 온도가 낮아져 있습니까? 여러분이여 하나님 주시는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방해하는 것 제가 4가지를 정해봤어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 무감각.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모릅니다. 영적 무감각. 내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데도 무감각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피폐 있는데도 모르는 거야. 두 번째로는요, 염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멘이에요? 그리고 뭐 하래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따라서 합시다,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여러분요, 기도할 때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연주가 나갈 수 없는데, 여러분요, 기도할 때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가능케 하는 거예요.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게으름 때문에 그래요. 게을러서. 네 번째는요, 불신앙 때문에. 야고보 1장 6, 7절 말씀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요당한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받을 줄 생각도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죄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1시간 기도하면 원수마귀 사단이 100시간, 1000시간 준비하는 것이 다 무산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1시간 기도하면 원수마귀 사단이 그렇게 계략 또 전략을 짜는데 1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여러분요, 내가 1시간 기도하면 다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시대에 내가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어진다면 영적으로 퇴락하고 영적인 온도가 내려가고 내 자신을 제대로 지금 점검하지 못한다면 원수마귀의 사단의 놀이개가 되어지고 원수마귀의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마귀의 종이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내 자신을 점검하지 않냐면 원수마귀의 사단의 놀이개도 종로로 타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아무리 세차게 흐르는 물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고기는 그대로 떠내려갑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신앙이 어떠한지 점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체온이 지금 낮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회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지쳐있는 내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세워옵니다. 성령 앞에 세워옵니다. 점검하여 확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하며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독수리같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나의 눈 열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아멘.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까? 나는 교회를 중심해서 살아가는 삶입니까? 나의 영적 온도는 지금 몇 도나 되어 있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독수리같이 날개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도와요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여 점검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말씀에